예수님께서 성난 바다를 향하여서 바다여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성난 파도가 조용하여졌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가버나움이라는 한 곳으로 돌아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는 한 중풍병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중풍병자라고 하는 것은 뇌경색으로서 혈압이 터져서 전신이 마비가 되는 병입니다. 중풍병을 앓게 되면 거동이 불편합니다. 말도 어눌합니다. 먹는 것도 누가 도와주어야 하고 대소변도 다 도와주어야지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는 몸을 가눌 수조차 없는 아주 심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에게 너무나 소중한 친구가 4명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유안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질환지교라는 제목의 수필에 보면은 이런 아름다운 내용이 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 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는 그런 친구가 내 가까이에 있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오는 밤에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이야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새어나갈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참 아름다운 수필입니다. 영국의 출판사에서 많은 상급을 걸고 친구라는 말에 정의를 공모한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친구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모를 했는데 그 중에서 당선된 1등으로 당선된 글은 친구란 온 세상 사람이 다 내 곁을 떠났을 때에 나를 찾아오는 그 사람이다. 바로 이 말이 1등을 했다고 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갈 때에, 그때에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최고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저께 우리 교회에 고 황복연 성도님께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조영달 안수 집사님의 어머님이 되시는데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그 어머님의 시신을 운구해드리고 또 그 안에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 수많은 손님들을 다 그렇게 대접을 하고 섬기는 것을 보고 참 친구 좋다, 참 친구가 좋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고 황복연 집사님의 친구 되시는 우리 소망 찬양대 찬양대원들이, 권사님 집사님들이 천국 가는 그날 함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주셔서 참 서문교회 좋다, 참 서문교회 좋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에게는 좋은 친구가 4명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의논을 합니다. 우리 친구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면 병을 고칠 수가 있을 텐데 어떻게 예수님에게 데리고 갈 수 있을까? 4친구가 모여서 함께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끝에다가 그 친구를 싣고는 4친구가 한 귀퉁이씩을 메고 그렇게 사랑하는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찾아왔던지 도무지 사랑하는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친구는 또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합니다. 웃자면 좋겠노? 웃자면 좋겠노?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집에 지붕을 뚫고 그 지붕 밑으로 사랑하는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자.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보시고 큰 감동을 받으셨어요. 이야, 친구들 대단하구나. 이야, 친구들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우리 한번 크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그 사랑하는 친구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내 친구가 보여준 그 아름다운 우정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혼자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스스로에게는 아무리 소망이 없는, 예수 믿지 않고 지옥불로 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장애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없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주위의 많은 장애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전체 인구 가운데 약 10%가 장애인입니다.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약 2%가 되고, 후천적으로 교통사고나 질병이나 이런 사고로 인하여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약 8%가 됩니다. 전체 우리 국민들 가운데 약 10%의 장애가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가 돌봐주지 않고 깊은 사랑과 관심을 베풀지 않으면 스스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문교회는 100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많은 자랑할 것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제일 큰 자랑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전국에 수도 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지만은, 우리 대구 선문교회는 전국에서 가장 장애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가장 많은 장애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 아름다운 대구 선문교회입니다. 우리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마땅할 줄 압니다. 이번 주간에도, 다음 주간이죠, 다음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서울의 실로암 안과 병원을 초청해서 커다란 대형 버스가 오는데요, 그 버스 안에는 안과의 모든 수술 기구들이 다 들어있어서 오늘 대구 시내에 살면서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귀한 수술을 해주고,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가운데 눈을 좀 치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수술을 우리 선문교회 주차장에서 한 주간 동안 행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은 오늘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서 피곤하고 지쳐서 주저앉아 있는 바로 내 곁에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입니다. 우리들이 섬기고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힘을 들이고 기도하고 이렇게 세워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지 않으면은 자기 힘으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일어설 수도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오늘 중풍병자에 해당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게는 귀한 네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네 친구의 마음속에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친구를 고칠 수가 없지만은 예수님께로 내 사랑하는 친구를 데리고 가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거야, 이런 아름다운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하여서 사랑하는 친구를 도와주게 되면은 반드시 일어나서 그럴 수 있는 날이 올 것이야, 이런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면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실 거야,
우리 사랑하는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면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친구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실 거야. 이런 거룩한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 친구의 마음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로만 데리고 가면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신다는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병을 고쳐주실 수가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내 친구의 마음속에 예수님께 데리고 갔더니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 좋고 혹시 고치지 못한들 어떡하겠는가, 이런 요행을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결단코 그 사랑하는 친구를 들것에 메고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단코 그 예수님께서 계시는 집의 지붕을 뚫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내 생각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나 내 경험이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과학적인 지식이나 사람들의 생각으로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초월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결한 아름다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내 친구가 가졌던 이 믿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결함을 받은 사람들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찾아왔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체험했지만은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를 못했는가? 거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구경꾼에게는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실 때에 옆에 서서 구경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오늘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2회 동안 혈루병으로 죽지 못해서 살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줄 알아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이 여인이 나서서 말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내 친구가 가졌던 믿음을,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이 가졌던 이 믿음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의 믿음은 적극적인 믿음이었습니다. 행동하는, 실천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제하자, 사랑을 실천하자, 선교하자, 누구든지 입술로 말은 할 수가 있지만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오늘도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오늘 내 친구는 친구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실천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을 찾아온 내 친구의 믿음은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더라.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으셨던지 내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내가 너를 고쳐준다,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시고 우리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감동적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요, 우리의 그 찬송이 하나님의 가슴에 메아리 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감격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찬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오늘 찬양 너무너무 잘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찬양으로 그런 관현악단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어쩔 줄 몰라서 감동하시는 그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저녁에 우리 교역자들하고 저녁을 먹으려고 서문시장을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서문시장을 찾아오시면은 떡볶이나 순대나 또 납작만두나 오뎅이나 참 맛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2, 3천 정도만 치면은 배불리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날 교역자들하고 이제 서문시장 안에 식사를 하려고 들어가고 있는데 마침 그 내거리에서 권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생글생글 웃으시면서 제게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번에 우리 서문교에서 필리핀에 100주년 기념교회를 설립하는데 저도 조금 헌금을 하고 싶습니다. 선풍기 한 대쯤은 제가 헌금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래요. 제가 그 권사님이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속으로 생각하기를 권사님께서 그 선풍기 한 대가 35,000원이니까 한 4만 원이나 한 5만 원쯤 헌금하시면 참 귀한 예물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서서 있었더니요, 권사님께서 가방을 열고 한참 찾으시더니 봉투를 하나 내주셨어요. 그래서 교역자들하고 권사님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셨는데 아마 5만 원쯤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봉투를 열어보았더니요, 세상에요, 100만 원이에요. 그 권사님, 가난한 권사님. 제가 코끝이 찡해지면서 눈물이 막 나왔어요.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이 감동을 받으셨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받으셨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많이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헌금을 적게 바치면 하나님께서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담기게 될 때요, 우리의 사랑이 담기게 될 때에 과부가 드린 동전 2렙돈을 받으시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축복하셨던 그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째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지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한나는 성전에서 술 취한 자처럼 통곡의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기적을 선물로 주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내 친구의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친구를 향한 불타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친구의 병을 고쳐주고 싶어하는 애틋한 아름다운 우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친구의 병을 고쳐주어야지 애통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친구 중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병들고 고통 가운데 어려운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친구의 마음속에는 이 사랑하는 친구를 향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 친구는 이런 아름다운 행동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 친구가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협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는 힘들어도 함께 일을 하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혼자서 일을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우면 혼자서 끙끙거리지 말고 누군가가 함께 일을 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6장 1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블레셋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주기 위하여서 2마리 암소가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 2마리 미물 암소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돌려주기 위하여서 서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한 마음으로 함께 사명자의 길을 달려갔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이웃과 성도님을 도와주기 위하여서 우리들이 서로 마음을 합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내 친구는 많은 것을 희생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시간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물질을 바쳤습니다. 얼마나 많은 희생의 대가를 치루었는지 모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물질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그 친구에게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희생을 감사하고 감내할 수 있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내 친구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이 친구를 어떻게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갈 것인가, 그들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지붕을 뚫고 사랑하는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친구를 도와주는 것도, 어려운 이웃을 섬기며 도와주는 것도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요, 엿새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고 왔습니다. 7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들고 빠빠라빠빠 소리를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를 외치면서 7째 바퀴를 돌아갈 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막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전을 세워야 돼요.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어떻게 선물을 할 것인가? 어떻게 전화를 할 것인가? 언제 우리 교회 모시고 올 것인가? 어떻게 우리 가족이 손에 손을 잡고 남편과 아내를, 아버지를, 자식을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그 자존심을 상하지 않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도와줄 수 있겠는가? 어떻게 우리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중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 내 친구는 장애물을 극복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위기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웅집해 있는 것을 보고 돌아가자 하고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할 때에 사탄 마귀가 뒷짐지고 구경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난관과 역경과 방해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친구를, 내 사랑하는 이웃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친구의 병을 고치고 영혼을 구원한 아름다운 내 친구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믿음 때문에 내 사랑하는 남편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나의 믿음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나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오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과 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혼자서 끙끙거리고 걱정 염려만 하지 마시고 그 기도 제목을 우리 교역자들에게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서문의 모든 교역자들이 여러분들의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서문교회는 안나방에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한 30-40분이 계시는데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 일로 사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주시면 여러분의 그 기도가 응답받을 때까지 안나 어머님들께서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서로 연합해서 함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는 아름다운 서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개인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은, 오늘 본문처럼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어머님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 때문에 남편이, 나의 기도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나의 기도 때문에 친구의 병이 고침을 받고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존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하여서, 내 사랑하는 아버지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나 혼자서 기도하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해도 응답이 없을 때는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 아버님을, 그 남편을 예수 믿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가족들의 믿음을 보시고 부모님을 구원하시고 남편을 구원하시고 아들과 딸을 구원하는 기적이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어려운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중풍병자와 같은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로님들과 목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손에 손을 잡고 오늘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 성도님을 이렇게 세우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병을 고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문교회, 바로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여러분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그 기적이 우리 서문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